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풀터인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되면 1장 다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시험을 얘기할까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시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험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테스트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것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템테이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테스트라는 것은 보다 더 나은 것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이겨낼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전혀 다르죠. 유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 하면 안 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나의 생각을 유인하는 것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쫓게 만들고 나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여기서 그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템테이션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해요. 한번 좀 더 보실까요? 또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좀 더 보세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좋은 말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스팅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테스트를 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참는 거예요? 템테이션. 즉,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왜 면류관을 받아야 할까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12지파들에게 바로 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네, 시험을 만날 때 어찌할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악에게. 또 시험을 친히 하시지도 않는다.
13절입니다.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시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세요. 다윗 때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럼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나와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가 나를 버리고 너의 본능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나니 이 약속은 무엇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이어서 시편 2편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너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우스갯소리로 딸을 안 불렀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자녀의 씨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씨를 받는 자를 바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 즉 씨를 받을 자를 여자로 칭하고 씨를 받은 자를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시편 부제편, 즉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오늘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 오늘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라. 거듭나. 아니,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을 자주 보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 이게 욥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나는 이것이 옳다 그러고서 나갔는데 결국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다가 비로소 한참 후에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깨닫는단 말이에요. 즉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다 통과하여 비로소 내가 듣기만 들었사온데 이제야 하나님을 뵙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거듭남, 비로소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날, 오늘날이라는 표현은 바로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나의 사고를 버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도 나의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은 마음의 얘기라고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믿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돌아올 자, 네, 탕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를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 이 시대가 몇 천 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많은 형제들의 어떻게 된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고 땅을 물려받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기득권에 대표되는 그 표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즉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이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바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즉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옳다. 그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르하흐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다, 시험 받는다. 아, 나의 고통, 나의 어려운 환경, 이런 걸 자꾸 시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후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는다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미혹에 이끌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바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기록을 할 때는 그것이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바로 우리는 테스트냐, 템페이션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테스트는 당면한 문제죠. 그러면서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테스팅,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과 유혹, 템테이션의 그 시험은 달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바로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즉,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육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셔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나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미혹을 받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갚으신 거예요. 광야의 40일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40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 그 이겨낸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눈을 맞추는 것, 마음을 맞추는 것, 생각을 맞추는 것, 사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요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하여 가셔야만 됐던 것이고 또 가셔야만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영원한 미래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마다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약속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미리 우리들의 앞날을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즉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왜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려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척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선은 악은 분명히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흠과 티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속지 말라. 율법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은 어디야?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았다 그래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줄까요? 내가 평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그 은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선물은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는 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을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이고 기도는 우리의 구함이에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은 빛이 비치면 다 그림자를 내게 돼 있고 그림자가 없는 건 다 죽은 거잖아요. 땅 속에 묻혀서 빛을 받아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조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룩이시다, 빛이시다 라는 것을 17절에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하는 걸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고 바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며 그것을 쫓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본바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되고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록된 말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열매라는 것. 예. 그 말씀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것, 즉 형태가 없는 어떤 그 사상이나 그 논리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 생각이 바뀌었다. 근데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수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 신앙에서 바로 참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 거디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행동,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건 왜 성내요? 자신의 틀을 방어하려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을 꽉 닫아요. 꽉 닫고 못 들어오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방어하는 것.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며 성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막 화내고 그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고 고집스럽고 강박하고 그걸 우리는 말로 하잖아요. 입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잖아요. 왜? 왜 속히 하라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말하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잘못됨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뭐예요? 듣기를 빨리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성경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고. 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 뭐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예.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것. 그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심, 사상의 변화, 바뀜, 바로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니, 아니잖아요 하고 계속 자기 주장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사,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장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간증은 그분에게 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그래서 각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거울을 한 번씩 보죠.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그 거울을 보기 전에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게 겉모습이죠. 여기서는 지금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거울만 보고 돌아가는 것처럼. 거울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또는 다른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계속 그 모습을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주는 동기부여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속의 거울이요. 마음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러 두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라. 왜 여기서는 실행을 얘기할까요?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행해왔다라고 나는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행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일은 다 가식이에요. 회치는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예요? 아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듣기는 속해야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도 천천히 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라. 내 마음속에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하라는 것이 바깥에 말 많이 하라. 말 많이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누구한테 속이게? 하나님한테 속이는 거죠.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게 물들지 하지 아닌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이에요? 경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 그냥 그것은 바람 부는 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에, 유혹에 이끌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자꾸 세상을 향한 마음이고 세상의 그 유혹된 그 가치, 먹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내야 그게 바로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주여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참신앙인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덕과 윤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여기서 말씀하죠.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라는 것은 첫째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둘째 타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건 첫 번째 나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고아, 내 안에 과부란 말이에요. 고아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 그죠? 즉, 성령이 없는 자를 고아해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은 자. 말씀을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한 자. 그게 바로 과부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과부라니까. 내 마음속에 또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과부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가는 것, 율법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 야고보서 1장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그러한 시험이 내게 올 때 어찌할꼬라고 일부에 말했다면 오늘 이 2부에서는 우리는 시험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